안녕하세요. 7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사명과 방향과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로마서 말씀을 통해 잘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로막혀서 할 수 없이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로마에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쓴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반면에 복음 안에는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 수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죄악의 결과들을 우리는 선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한 불의함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는 뒤로 한 채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반면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크신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싸구려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는 물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처럼 물을 물 수도 있듯이 쓰면, 그러면 물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네팔 같은 데 가서 한번 살아보면 물 한 바가지로, 한 그릇으로 세수도 하고 이빨도 닦고 심지어 목욕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남자가 군대를 다녀와 봐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압니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감사한지 알죠. 근데 맨날 집에서 밥 해주고 물 쓰고 그렇게만 있으면 그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굶어 봐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죽음을 봐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압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하루의 삶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고 소망하던 내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오늘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어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 땅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증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불경건함, 불의함,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경건함과 불의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성경에 하늘로부터,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글씨 그 자체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불의한 행동으로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있는 불경건함, 불의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무종교입니다. 종교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즉 그 말은 저는 불경건한 불의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갔나요?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착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19절 하나님은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신인식, 신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는 잠재적으로 담겨져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일반 역사, 인간의 양심, 눈에 보이는 자연, 일반 은총,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환하게 드러내 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호주에선 하늘의 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은 다르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무한히 떠 있는 영원 속에, 우주 속에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것은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떠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지금 불의한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20절에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성품을 말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한 것들이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몰라. 나는 복음 들어본 적 없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세상 속에 많이 있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것을 놓고 만들어서 이제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래서 그렇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적 의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 따라서 같은 물건을 보고도 다른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같은 물건을 바라보는 그 화가의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도 같은 곡이지만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하고 일반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하고 복음성가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는 것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의 인격과 삶과 아픔과 고뇌가 그 음악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가의 보이지 않는 그 인격, 성품, 마음, 그것이 음악과 미술과 조각품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품, 속성,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창조 피조물들을 통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별, 달, 해, 나무의 숲과 새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가 아름다운 새들을 보면서 호주에서 보면 하나님 참 세밀하시다. 작은 저희 집 앞에 어느 날은 엄지 손톱만 할까요? 정말 작아요. 어떻게 저런 새가 있을까 하는 조그만 새가 있어요. 근데 새예요, 새. 벌레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새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비해서 찍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리고 큰 새, 그 부리처럼 하얀 새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그게? 시끄러운 새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호주는 새의 천국이다. 어떻게 저런 새가 있을까? 그런 느낌 안 가지십니까? 설사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주장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신기하다. 참 아름답다. 무지개. 그래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 보셨어요? 쌍무지개? 어떻게 저 하늘에 무지개가 저렇게 떠 있을까?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해도 알 수 없지만 그 알프스 산에 단체 관광객, 한국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알프스 산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스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렵 그 올라가셔서
보면서 그렇게 감탄을 하시더니 "이야 참 기가 막히네. 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예 얘기했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아유 하나님 좀 살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영적 DNA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라고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분명한 복음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한번 믿어 볼까? 교회 가 보고 싶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뭉클한 그런 감동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장 모임 하다 보면 찬양을 교회에 오래간만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뭉클하여 눈물이 흘러져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한 번도 교회에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에 뭉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장은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죽음 앞에 임박하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왜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드리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알만한 것이 다 사람들 속에 있고 깨닫게 되어 있는데 핑계댈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1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아요.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 없는 마음이 깨달음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렇다. 허망해졌다라는 말은 마치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생각하기는커녕 세상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먹고 사는 일,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즐기고 놀고 먹고 이러한 것에 너무 오랫동안 집착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문화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 거예요. 무뎌졌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계속 그대로 가면 그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것도 계속하다 보면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잘 관리하고 생각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계속 가져야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어저께까지 한 260번 뭐 길게 쓰진 않았는데 7,000번씩 쓰신 분도 있던데 저녁에 매일매일 작은 거 하나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당연한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감사를 안 하면은 생각이 허망해져요. 깨달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VIP들에게 저의 삶 속에 있는 감사를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감사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주변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아 내가 요즘 감사하고 있지 않구나.' 일상에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로 감사가 종착지가 어디냐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이들이 건강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러한 조건을 주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어리석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죠. 아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훌륭하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이 모습을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현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눈앞에 실제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눈앞에 손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구나.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자기의 마음의 욕심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절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도 작정하시거든요.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도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다.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기로 버려두셨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종대왕 이순신 그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에 따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그 삶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이죠.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은 예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반면에 저 사람 참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 전혀 다른 판단과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고 섬기고 그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간단한 말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우리 예배 드려요. 우리 기도해요. 이러한 말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는 벽돌 한 장 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25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애,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한다. 시편 147편인가 17편인가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변질시켜서 그것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큐티하는 생명의 삶 말씀 묵상하는 책에 보면 묵상 에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그런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교실 인생. 인생은 초등학교 교실에 빗대어 두 종류로 말할 수 있다. 선생님이 안 계신 교실 같은 인생, 선생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교실 같은 인생. 선생님이 안 계신 초등학교 교실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모른다. 칠판 지우개가 날아다니고, 목사님은 칠판에 지우개를 쓰는 시대에 살아서 그런 거예요. 칠판 지우개가 날아다니고 책상 넘어 다니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도 아니다. 그만한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바로 질서가 잡힌다. 겸손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계셔서 정돈된 초등학교 교실 같은 인생이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라는 말을 빼고 권위에서 힘을 빼버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왕따가 되실 수밖에 없다. 왜 기분 나쁘게 하나님만 절대 신이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인 거 그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인생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마음에서 쫓아낸 이 시대 사람들의 현실을 한번 보라. 한마디로 엉망진창 아닌가? 성적인 타락, 가정의 붕괴, 생명 경시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 지금껏 살아온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발달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 말 그대로 담임 선생님 안 계신 초등학교 교실 같은 형국이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어떤가? 하나님이 계신가? 혼란과 혼미함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혼란스럽고요, 무질서하고요, 삶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요, 엉뚱한 곳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없는 교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섬기십시오.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 겸손히 나를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유케 될 것입니다.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의 의미 있는 존재의 목적을 찾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 눈앞에 훤히 다 보여지고 있는데 그 현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의 삶의 모든 모습들, 서울시청 광장에서 벌어진 그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성애자들,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동성 결혼,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그리고 수많은 성적인 범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스스로의 생명을 함부로 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의 현실이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인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이 악함과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도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이제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욕망을 이제는 내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때 VIP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5명 이상의 섬기는 VIP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VIP 5명의 이름도 없다면 그것을 회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섬기고 있는 VIP 5명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꼭 5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명만이라도 많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섬겨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공원에서 11시 반에 칼람베이 공원에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식사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인터넷으로 날씨를 또 공원 자리가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시티 카운슬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공원 자리 그리고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가정의 붕괴가, 그리고 순수함이 사라졌고 교만함으로 가득, 교회가 문을 닫고 방종과 불의와 타락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과 그 아집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함을 주십시오. 세상에 얽매여서 바람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깨달음이 없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세상에 너무 사로잡혀 빠져 살아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심 어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자신의 이기와 욕심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 순식간에 10년, 20년, 30년 이 땅에서의 여행객의 삶이 마무리되고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인식하여 젊음의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믿음 생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을 섬기는 VIP를 섬겨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명의 영혼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는 세워진 분명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교회를 경영하는 CEO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목양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길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제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망을 그들에게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제가 보낸 감사의 문자를 받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목장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 교회,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간절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이 장막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한 가정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면, 하나님, 그 은혜가 더 많은 곳으로 이 땅 브리즈번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 브리즈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너의 발로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쾌락과 정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들의 삶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영광으로 풍성할 수 있게